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습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내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의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장을 찍으셨다 라고까지 하면서 확실한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여 살아라 라고 말한 뒤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예요.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너희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 너무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가 나에게 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목회했어요.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막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능력이 있는 교회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능력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받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쉽게 말해 이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없죠? 알고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들이 실제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보면 이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해하는 이해력을 주시기를 구한다. 네?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계시의 영을 주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읽으면 그냥 쉽게 육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신 책임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주셔야 돼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오직 이러한 이해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걸 발견하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눈을 밝히사, 눈을 뜨게 하사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뜨고 있는 눈은 육적인 눈입니다. 시력이 좋든 안 좋든 육적인 눈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을 뜨게 하사라는 말은 영의 눈을 뜨게 하사 그런 말이에요. 아멘.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다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하나님 발견 못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그걸 뭘로 이해해야 돼? 영적인 눈을 떠야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된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환난을 피하는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 믿음과 또 상속유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나눌 유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의 눈을 뜨고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뭐가 있냐? 상급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부르심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응?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태생부터 하늘에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 그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땅에 속한 사람은 거룩한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세상 것만 찾아요. 예수 믿어도 세상 것에 매이고 예수 믿어도 세상 것만 찾는다고요. 근데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딜 걸 찾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찾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과 하늘나라의 영적인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걸 찾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라고 막으면요 한 달도 못 가가지고 막 그 사람 삶이 불편해져.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기업의 부요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대요. 18절 또 하반절에 있는데 주님의 기업의 부요함.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업이 우리가. 자 여러분 부요함이라는 단어는 예배소서에 종종 나옵니다. 부요함. 뭐가 부요하냐? 여러분 부요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게 없습니까? 있을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부요함이 되어야 돼요. 예? 부요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성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 성장. 여러분, 그 성장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해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소망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남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은 어떤 능력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묻히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응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죄와 죽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뭘 하셨어요? 승리했다고 선언하셨어요. 선언.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그친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미 죄와 죽음과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 맨날 그 능력을 모르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풍파에 시달리고 사단에 대해서 항상 괴로움 당하고 또 싸워야 되고 맨날 사단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뭐한 싸움을 싸운다?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바탕 위에서 영적인 싸움을 더 싸워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 예배소서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기신 하나님, 그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요,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처럼 높은 이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최고다. 내 이름이 최고야. 예수의 이름이 최고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승리함을 따놓고 승리한 후에 우리가 싸워나가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앉을 존재이며 그곳에는 능력과 평화와 승리만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패배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 축복들은 1절, 2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성실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성실히 믿는 자들이란 말은 죽은 성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예수 믿지만 그 신앙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보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두 가지란가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도 있다니까요. 죽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승리한 자, 승리한 곳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살아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름뿐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인을 성도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쓰레기 같은 죄인을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이죠.
물론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죽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도 그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달린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이 바울이 자기 동족들, 믿지 않는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더라도 내 동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정도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말씀을 쭉 처음부터 정리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교회예요. 그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아니했다. 아멘. 야, 에베소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지만 그 교회가 사랑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게 확실하게 내 소문에 들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막 벅찬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주시는 길은 충만하게 주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눈을 왜 밝혀요?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 유업의 풍성함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처소로 옮기사, 하나님이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처소로 옮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처소로 옮기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요. 앞으로 모든 권능을, 그 권능의 출처를 어디다 두신다? 예수님께 두신다. 예수님 안에 두신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 자, 그리고 모든 이름보다, 모든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이름 위에 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예요. 그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충만은 뭐냐면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못 건드려요. 교회를 건드리면요 저주 받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교회를 건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건 용납하지 않으셔요. 바울의 이런 기도함,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알기를 원하시는 이 내용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끊이지 않고 기도와 감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